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증거판이 되어야 될까요? 증거궤가 되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로 합니다. 신명기 10장 1절로 5절 말씀, 신명기 10장 1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자, 이 광경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광경입니다. 십계명을 몇 번 받습니까? 네, 2번 받습니다. 근데 이 지금 신명기 10장 1절로 5절 말씀에서는 두 번째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이 가르침이 여러분, 이 가르침과 우리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는 상관관계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 시간에 예배할 필요도 없어. 아니, 뭘 죽이고 힘들게 더운 데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래요? 저 계곡에 가서 시원한 수박 깨먹으면서 피세를 하지. 저 한강가에 가면은요 수영장도 또 멋있게 해놨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듣는 그 말씀의 가치가 너무나 고귀한 말씀이고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너무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듣고 우리가 깨닫는 이 말씀의 세계가 우리가 상관없어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상관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상관 있으니까 예배들을 드리고 상관 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상관 있으니까 기도하고 상관 있으니까 찬양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것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세계에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세계에 인도함 받는 내 자신이,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어떠한 차원의 신앙이고 어떠한 차원의 믿음이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들려주시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면 정말 불행인 겁니다. 근데 정말 죄송하게도 지금 현재 기독교 대부분이 이 불행 속에 있어요. 근데 이 불행 속에 있는지도 몰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실로 일반 성도는 둘째치고 목사님들도 자기가 불행 속에 있는지 몰라.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알면은 거기서 뛰쳐나오려고 당연히 하죠. 근데 불행인지 몰라. 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사도행전에서 우리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아볼로도 큰 역할을 해. 근데 아볼로 목사님이 브리스글라 아굴라에게 사도 바울의 사사를 받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브리스글라 아굴라 이 성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해 듣기 이전에 아볼로는 자기가 불쌍한 존재라고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기는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자기는 은혜 안에 있는 존재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떳떳한 모습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성경을 알아서 성경에 능통해서 그 성경을 자세히 풀어 가르치는 이 모습 자체가 자부심을 가지고 하겠어요? 콧바트리는 모습을 하겠어요? 당연하죠. 자부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 목사님이 그 브리스글라 아굴라가 예수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해주기 이전에는 그 자기가 아는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자세히 가르치는 이 은혜 안에 있었지만 자기가 불쌍한 존재인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현재 기독교 대부분에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전에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즉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어떠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냐, 어떠한 그리스도의 증거를 내놓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수님의 증거를 우리는요 반드시 내 몸에 새겨야 돼. 내 몸에 새겨서 내가 죽음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에서 그 주님과 함께 생명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 피를 흘리지 않으면,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만 알면 절대 생명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생명이 죽어져야 생명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생명연합이 되면요, 십자가의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만 증거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과 생명연합이 되면요, 이제는 나와 현재 시제로 함께하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와 생명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와 나와 새 사람, 나와 생명연합을 이루고 있는 내 안에 창조된 새 사람과 내가 현재 시제로 가르침을 받고 현재 시제로 그 계시의 말씀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은혜롭고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지만 생명 얻은 다음에 이 그리스도만 전해요? 이것은요 여러분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온 교회는 이 예수만, 이 그리스도만,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그리스도, 이 예수님만 전하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만 우리는 따르고 있네? 막말로 여러분, 이 예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말씀 깨달아서 말씀 가르쳐주고.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해? 너가 얘기 한번 해봐니까 베드로가 딱 아주 그냥 의기양양하게 얘기잖아요. 아이고, 내가 모를 줄 알고요. 내가 얼마나 들었는데. 내가 3년 반 동안 들어왔는데 모를 줄 알고요. 저는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라고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야, 너는 네가 그걸 아는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 근데 누가 알려준 거요? 예수님이 알려준 거요. 예수님이 증거할 그 증거를 아버지께서 미리 명령하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그럼 보세요. 그 가르침 받고 있는 자가 실제적인 생명연합의 길을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니까요. 자기 피를 흘리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연합이 이루지 못해. 근데 이 생명연합 이루는 것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과 내가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것을 말 안 해. 근데요, 진짜 귀하신 분들은 이걸 말을 해.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진짜 귀한 목사님들은 이걸 말을 해요. 근데 또 안타깝게도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야. 이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는 찬양으로 하잖아요.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사는 것이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근데 뭐까지만 하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까지만 해. 내가 죽고 함께 살았으면요, 함께 산 내가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생명연합이 되는 거라니까, 생명연합이. 보세요. 또 이 시간에 또 갑자기 이걸 하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생명연합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태가 생명연합입니까? 응? 어떤 상태가 생명연합일 것 같아요? 자, 아들이 엄마에게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아들하고 엄마하고 생명연합 자체죠, 사실. 응? 나한테는 한 생명이죠. 그러면요, 아들이 엄마와 생명연합이 됐죠. 근데 그 아들의 생명을 엄마가 나타내고 아들이 엄마의 생명 나타내 못 나타내요. 어렸을 때는 생명연합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조금 자라서 엄마가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표정만 봐도 알죠? 아들은 엄마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표정만 봐도 알죠? 이제 내 자아의 세계, 내 의식의 세계를 통해서 교감을 한단 말이요. 엄마와 아들이. 그러면 그때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표현해내죠. 아들은 엄마의 모습을 보고 엄마가 무슨 생각하는지 그 엄마의 생명을, 엄마의 기분의 상태를 표현해내죠.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동참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생명연합이 되면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함께 죽고 말로만 함께 산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생명연합이 안 돼. 내가 죽음 속에 실제로 들어간 사람은요, 생명연합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 왜? 내가 주님과 함께 되는 그 소망보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 크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되고 싶은 마음이 크겠어요? 말하면 잔소리죠. 내가 아무리 갈망해서 구원, 아버지 사랑, 별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되길 원하는 것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짐승의 모습으로 오셔서 갖가지 핍박을 당하면서 당신이 사랑하는 상대를 만들려고 죽어주기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한 사람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의 피를 흘려서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실제만 들어가면 하나님은 내 안에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소망이니까. 근데 우리는 말로만 하나 됐다고 하고, 로마서 6장 6절 아주 잘 외워. 나의 옛사람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도 같이 죽었어. 말은 잘해. 근데 이 실제 속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생명연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생명연합의 세계를 설파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어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어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냐. 신약 성경은요, 특히 서신서는요, 특히 서신서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은 형상과 모양만 새 사람이 아니라 지식까지 새 사람이다. 지식에까지. 이게 우리 오전에 말씀드린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존재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뭘 품는 거요? 주님을 품는 거죠. 내 안에 창조되어 오신 새 사람을 품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을 품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증거판을 품는 거예요. 증거판. 십계명판.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한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야, 모세야 이놈아, 너 지난번에 내가 십계명 말씀을 내가 주었지. 근데 너 어떻게 했어? 야, 내가 준 말씀을 깨트려 버려야. 야, 이것들이 큰일 났네. 내가 준 나의 말씀을, 응?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려 버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겠어요? 생각해봐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받는 것 같죠? 여러분, 제가 말씀할 때 여러분 저를 통해서 말씀 잘 받아들이는 것 같죠? 여러분이 진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진짜 진정 하나님의 아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요? 결론은 말씀 버리고 말씀 업신여기고 말씀 버려버린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의 거듭은 나는지 알아?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심판하는 거야.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말을 들으면 들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배하면 내가 예배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래. 내가 마귀의 자식인 걸 까맣게 까먹어. 나란 존재가 사망 자체인 걸 까맣게 까먹어. 여러분, 내가 사망의 존재고 내가 마귀의 자식인 것을 전제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전쟁을 해야 되거든. 뭘 하기 위해서? 나를 벗어버리고 생명의 영광을 쟁취하기 위해서. 나를 벗어버리고 생명의 영광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성경. 죄하고. 어떤 죄하고? 아따, 저 집사님 보니까 죄를 가지고 있네. 저 죄하고 싸워.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죄하고, 내 안에 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을 딱 주었는데 모세가 깨트려 먹어버렸어. 버려버렸어. 그 말씀판이, 그 십계명판이 어떤 판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하나님이 울퉁불퉁하게 그냥 아무 돌이나 그냥 써줬겠어요? 요즘 대리석 저기 한 것보다 더 깨끗하게 광나게 했을 거야 아마. 깨끗하게 다듬어가지고 주님의 손가락을 치피를 써가지고 이 십계명 말씀판을 주워놨는데 이걸 성질난다고 저것들이 막 송아지 만들어놓고 막 강강술 내오고 있네. 에라 이놈의 새끼라고 버려버려. 깨트려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모세 분노라고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 보세요. 시내산에 가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모세가.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버린다니까. 그걸 깨트려 버린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직접 만난 모세가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직접 만난 모세가 그렇게 할지인데 우리들은 어떨 것 같아요? 저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냐고. 응?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취급하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 드린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좀 더 애통하는 속으로, 좀 더 통회하는 속으로, 좀 더 겸손한 모습 속으로 좀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그 주님은 낮고 겸손한 자에게, 통회하는 자에게, 자복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자들에게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가전 돌판을 깨트려 버려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모세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들의 모습인 거라고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려 버리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은요,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줘요. 야, 모세야, 너 내가 만들어준 돌판, 내가 만들어준 증거판 깨버렸지? 너희들과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증명하는 그 증거판, 그거 너 깨버렸지? 그러면 네가 그거를 이제 만들어 와. 그 증거판을, 십계명을 기록할 그 돌판을 네가 만들어 와. 그리고 그 돌판을 저장할, 넣어놓을 그 괴짝도 만들어. 그게 증거판이고 그게 증거궤예요. 법궤. 그래서 모세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만들어서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거기서 십계명에서 처음과 같은 글을 십계명을 써서 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내려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까지 있느니라. 지금까지 있느니라는요, 지금 여기서만 보면 지금까지가 언제까지요? 예, 모세 그때까지. 모세 그때까지. 근데 이 지금까지라는 이 단어가요, 샴이라는 단어, 샴. 샴이라는 단어는요, 셈이라는 단어와 자음이 똑같아. 모음만 달라. 근데 원래 성경은 자음으로만 기록됐어요. 모음이 없이. 그러면 이 샴이라는 단어와 셈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야. 근데 셈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예요? 이름이에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특별한 이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이름이라고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이 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노아는 완전한 자잖아요. 당대 의인이잖아요. 그 생명 나타낸 것이 셈이요. 이름.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란 단어가 셈이라고요. 셈. 이름. 그러면 무엇으로 존재했다? 이름으로 존재했다.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 말이 이름으로 존재했다. 가르침으로 존재했다. 그러면 그 가르침은요, 그때나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지요?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항상. 현재 시제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 말은요, 지금도 현재 있는 거예요. 모세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 증거계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증거계가 되고 우리 안에 뭘 보관하는 거예요? 증거판을 보관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계가 되고 증거 10계명은 주님이요. 말씀 자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하죠. 성경 전체가 구원 얻는 이야기도 하고, 한 사건 그 자체가 구원을 말하기도 하고, 문장 딱 한 그 자체가 구원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또 이제 10계명 딱 놓고만 보면 10계명 그 판 자체가 우리입니다. 10계명 판 자체가. 10계명 판 자체인 나에게 뭐를 쓰는 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나의 심령의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증거판도 예수이기도 하고, 증거궤도 예수가 되기도 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서 목사님은 뭐 이랬다 저랬다, 예? 증거판은 예수님이고, 증거궤는 나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또 증거판이 난데 증거판에 새긴 글자가 또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또 증거판도 예수님이고 증거궤도 예수님이라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제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 복음인 겁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비쳤냐.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구원의 경륜을 펼쳐야 되고 그 두 가지 가지고 구원의 경륜을 펼치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듣는 귀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 더 분명한 것은 그래. 증거궤에다가 즉 법궤에다가 증거판 10계명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증거궤 법궤에는요 10계명만 들어가 있어요. 다른 것도 들어가죠. 자, 저 출애굽기 16장 한번 갑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한번 가요.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상고해보는 말씀입니다. 자, 구약 107쪽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로 34절 말씀까지만 봅니다. 자,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거 만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무엇을 만나를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셨고. 그러면 증거판 앞에 뒀다는 것은 어디다 뒀다는 겁니까? 증거궤 안에 뒀다는 겁니다. 이게 앞에라는, 이 앞에라는 단어가 판임이라는 단어의 얼굴이라는 단어예요. 얼굴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죠. 즉 우리가 무엇을 말할 때 대면했다고 말하죠. 같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그러니까 법궤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만나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응? 뭐가 들어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사실 법궤 앞에 둬요. 응, 법궤와 같이. 예, 지팡이 이렇게 길거든, 크거든. 그러니까 법궤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법궤하고 같이 둬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만나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사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만나가 됐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됐든 십계명 증거판이 됐든 모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어디에 와 있어야 되는 거요? 우리 안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을 갑니다. 지금 출애굽기 16장 봤잖아요. 25장. 25장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똑같은 소리 아까 신명기에서 했던 소리하고요. 증거판을 증거궤 속에 두라는 거예요. 법궤 속에 십계명을 두라는 거예요. 21절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어디서 너와 만나고 이스라엘에게 전할 말을 모세에게 말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네. 증거궤에 의해서, 증거궤 앞에서, 여러분 다른 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판에서, 증거궤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어떤 거라고요? 그 증거가 무슨 증거입니까? 약속의 증거잖아요. 약속의 증거. 약속된 가르침. 내가 너희들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잖아. 어떻게 사랑해?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들 죽이지도 않고 살해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거짓 증거하지도 않고,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뭐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생명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생명 얻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이 언약의 가르침 앞에서, 이 언약의 증거 앞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증거궤가 되지 않고, 내가 증거궤가 되지 않고, 내 안에 증거판이 존재하지 않고는요, 나를 가르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제 안에 제가 증거계가 되고 제 안에 증거판 내 언약의 약속이 실제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돼서 새 사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내가 그 증거 속에서, 그 약속된 증거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거 속에서 그 말씀들을 제가 해내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그래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육체 속에 새 사람이 오는 것이 바로 뭐가 오는 거요? 증거계가, 증거판이 오는 거요. 그게 언약의 약속이 오는 거요. 그게 새 언약을 이루는 거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어. 근데 새 언약이고 증거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와요? 지음받아서, 창조되어서,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어떻게 말을 해줘요? 근데 성경은 전부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 다시 오시는 주님은 우리 안에 지음받아서 온다, 창조되어서 온다, 새로운 피조물로 온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피조되어서 오는 거요. 피조라는 단어가 이불피, 지을조. 피자는요, 이불피. 옷을 입다 할 때 이불피, 이불, 덮는 이불 할 때 이불피. 이게 옷피, 피역. 가죽을 말할 때 피역이라고 하잖아요. 가죽피. 그러니까 가죽피, 고달플 피, 기울어진 피. 이 피자가 부정적인 단어로 많아요. 부정적인 단어가. 그래서 우리가 PRP, PRP. 그러니까 이 한문으로 피자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많아.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피요? 옷을 입다 할 때, 옷을 입다, 새살을 입으라 하죠? 입을 피. 입다 할 때 입을 피. 그리고 이불을 덮을 때, 나의 모든 것을 덮어버리죠. 내 죄를 다 덮어버리죠, 이불이. 말씀이 나를 다 덮어버리죠. 그래서 이불을 말할 때 이불피. 그 이불피하고 지을 조자가 피조예요. 만물물자하고 그래서 피조물. 그러면요, 내 자신이 피조물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새로 지음받아서 오는 분이 피조되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은 태클 걸 사람들도 있어. 왜? 많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지음받아서 온다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빠라, 창조, 크티시스. 저 피조. 우리 한글로는 피조됐다, 창조됐다, 지음받았다 다 다르지만 원문은 똑같아. 크티시스, 빠라. 크티시스, 크티조. 헬라어로는 크티시스, 크티조. 히브리어로는 빠라. 창조, 피조, 지음받는다. 똑같아요. 우리 한글로는 피조물, 지음받아서 오고 창조돼서 글귀 자체가 다르지만 원문은요,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똑같아. 피조물, 피조, 창조, 지음받은 거.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음받아서 온다고요. 창조되어서. 근데 창조되어서 지음받아서 오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뭐를 이루는 거요? 언약을 이루는 것이고 새 언약 증거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분이 뭐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내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함께 사는 거예요. 자, 이 부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자,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한 것이죠.
말씀은 어디서만 나온다? 증거판 앞에서만 한다. 하나님의 약속된 증거, 약속의 증거, 거기에서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증거가, 약속의 증거가 오지 않고, 증거판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지 않으면, 말씀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내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씀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어떻네, 십자가가 어떻네, 공부는 해도, 이 새 언약의 십자가의 경륜을 말을 못해.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새 사람이 창조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창조되고, 내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은요, 그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 증거판에서 말씀해 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현재 시제로 말씀에, 그게 바로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옛날에 있던 것을 열어서 보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현재 시제, 현재 지금 당장 필요한 말씀. A라는 집사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메시지, 그것을 주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통일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그리스도의 증거는 누구만 가지고 있다? 거듭난 자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통일되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 증거 괴에 뭐가 존재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10계명이 있고요. 10계명 판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그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아론의 지팡이. 원래는 이 12지파의 지파장들에게 12지파의 지파장들의 지팡이를 다 가져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의 지팡이까지 해가지고 12지팡이 모아졌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팡이를 이제 갖다 놨어. 그 법궤 앞에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른 것들은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가지고 살구 열매가 열렸어. 그러니까 아론의, 처음에 이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론의 지팡이는 무슨 나무냐 하는 거. 응? 살구나무예요? 그러니까 살구나무가 살구가 열린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하루 저녁 지났는데, 하룻밤 지났는데, 그 마른 나무에서 싹이 나서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었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천국 간다 못 간다? 난 못 간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그러면 부자가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근데 누구는 한다? 하나님은 한다. 여러분 보세요. 낙타가 바늘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겠어? 마른 나무가 하루 저녁 사이에 싹이 내서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어렵겠어? 네. 두 가지 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응? 이게 말씀의 세계고, 이게 하나님의 세계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성경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성경을 해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임신하는 고통. 어떻게 임신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냐고. 왜 똑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임신할 때, 우리 인간은 임신할 때 기쁨과 환희만 있는데 어떻게 임신하는 고통이 있어? 있을 수 없는 거요. 아니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이 마른 나무가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냐고. 아니 우리는 반드시 구원 얻어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응?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부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부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부자, 응?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부자가 될 때 천국 가는 것인데, 우리는 부자를 얘기하면서 세상 부자를 생각해.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그래. 그러니까 절대로 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생각대로, 어? 내가 아는 상식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밖에 없는 거라고. 내 경험, 내 이성, 나의 깨달음, 나의 이해력, 나의 지혜, 아무것도 우리는요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깨달은 것으로, 내가 공부한 것으로, 내가 성경 공부한 것으로, 내가 봉사활동한 것으로, 내가 선교활동한 것으로 이걸 가지고 천국 가려고 발버둥을 치네?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천국 못 가요. 그래서 나는요,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사막의 생명, 마귀의 자식인 나의 생명을 버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제일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 더운 날씨에 밥에 대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십자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죽음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다. 이거를요, 내 경우는, 내가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경우가, 이런 나의 체험이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더라. 나 이걸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십자가 통과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자신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람마다 자기의 의식의 세계가 있고 자기의 사고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요 가르쳐 줄래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만의 십자가인 거예요.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제가 가르쳐 주기 싫어서 안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낙타 바늘귀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하룻밤에 어떻게 마른 나무에서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일을 어떻게 여러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없고, 이것을 아무리 나의 지혜를 짜낸다해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나의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 안에 증거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증거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체가 증거판을, 생명의 만나를 보관하는 증거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증거계인 예수 그리스도도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얘기를 하죠.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인자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이단이라고? 왜? 내가 아무리 생명을 얻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돼도 내가 창조주는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구원받을 존재지 구원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 점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우리는 어디서만 말씀이 나온다? 언약 앞에서만, 증거된 언약 앞에서만, 증거판 아래서만, 거기서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보고서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내가 증거기가 되고 증거판이 내 안에 와야 된다 했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증거기도 되고 증거판도 되는 겁니다. 왜? 한 생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제가 내놓을 때 제 안에서 성령님이 야 영호야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야 이렇게 하라니까 임마. 야 이렇게 해도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생명이 된 만큼.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된 만큼.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돼서 성장한 것만큼, 네? 그만큼 제 안에서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왜? 제 안에 그분과 같이 있잖아요. 제 안에 그분이 현재 시제로 내 혀를 사용하잖아요. 내 생각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이네 신약이네 뭐 짐승의 666이 뭐고 우리가 오전에 큰 음녀와 바벨론도 얘기했지만 이 내 육의 소욕의 세계를 완전히 멸하는 것이 이 일곱 대접의 세계가 무엇이고 일곱 나팔의 세계가 무엇이고 일곱 인의 세계가 무엇이고 일곱 교회의 세계가 무엇인지 여러분요 정확한 거예요. 왜? 그분이 계시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하면은 네가 그런 말하는 것을 자랑하잖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자랑은 모습 보이잖아요. 왜? 제 말만 진짜라고 제가 증거하는 증거만 진리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듣고 그래. 목사님 신천지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왜요? 신천지는 이만희 말이 전부 다 진리라고 하잖아요. 이만희 가르침을 받아야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신천지하고 비슷하려고 그래요. 같단 소리를 못하고 신천지하고 비슷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그렇다. 나만은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과 같이 나를 본받으라는 소리는 아직 안 했다. 내가 전하는 말이 진리다라고는 얘기를 했어도 예수님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는 소리는 아직 안 했다. 사실 그 소리가 그 소리지만 다만 저는요 저의 행실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를 통해서 증거해낸 이 증거를 본받으라는 것이지, 그리고 저를 통해서 증거해낸 이 증거를 증거받으라는 것이지 저의 인간적인 행실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만은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만은. 왜? 내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요. 실제로.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 그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게 아버지의 나라의 아버지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 잠깐 말했지만요, 우리가 증거할 내용이 뭐냐? 증거할 내용이. 야, 이 말씀이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이다. 이걸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복음이 되어야 될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증거하는 것이, 이게 증거할 내용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증거받은 내용. 우리는 이걸 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밖에 계신 그리스도만 증거받는 거 아닙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뭐밖에 안 되는 거요? 밖에서 도와주시는 주님의 그 도움만 받는 거요. 밖에서 도와주는 주님의 도움만 받는 거요. 근데 밖에서 도와주는 주님의 도움만 받아봤자 아무리 완벽한 모습으로 가도 누구까지밖에 못 간다? 예, 고난받기 전에 욥까지밖에 못 간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요. 왜? 인간이 가장 완벽한 신앙생활을 한 존재를 욥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신앙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욥까지밖에 못 가. 밖에서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밖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서는. 근데 밖에서 도우시는 주님은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깨달아서 세미나도 하고 말씀 집회도 하고 다 한다니까 똑같아.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병을 일으키면 보세요. 안진병 일으키려고 주여 안진병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안 해요. 야, 네가 뭘 그렇게 원하고 있냐, 뭘 그렇게 좀 도와달라고 하고 있냐. 근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요? 네가 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건 거예요. 지금 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돼가지고 네가 지금 구하고 있잖아. 근데 네가 구하는 건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한테 있는 거 내가 줄 테니까 너 받아볼래? 너 일어나 버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여 버리네. 여러분, 다 받아들인다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는 밖에서 도우는 주님의 도움만 받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는 없다고 그런 거야. 근데 베드로 안에서는 나와 연합된 주님, 내 안에서 일하는 주님,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있는데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받아볼래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니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병 고침 받고 귀신 쫓겨남을 당하는 사람들 다 똑같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열문둥이 하잖아요. 열문둥이가 하나같이 소리 질렀어.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한테 막 소리 질렀어.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우리 문둥이들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소리 질렀어. 그러니까 야, 너그 저기 가서 네 몸 한번 보여봐라. 제사장한테 가서 너네 몸 한번 보여봐봐. 그러니까 그리 가다가 나서버렸네. 가다 보니까 나서버렸어. 그러니까 한두 사람만 나선 게 다 나서버렸어. 10명 다. 근데 야, 우린 나서버렸으니까 지금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자랑으로 댕겼어 다. 근데 한 사람만 어떻게 했어요? 낫게 하신 주님을 따라왔어. 낫게 하신 주님을 찾아왔어. 그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왜 너 혼자 왔어? 다른 사람 어디 갔냐 하니까, 응. 다른 사람 어디로 간 거요? 저는 세상으로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 자기 문둥이 병을 그 당시에 고칠 수 없었는데 나서버렸는데 그 자랑해야지. 주님이 고쳐줬다? 저 예수님이 우리 고쳐줬다? 그거 자랑할 것 아니에요. 그 자랑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주님을, 그 말씀의 주님,
주님을, 그 말씀을 주시는 그 주인공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능력이 가서 뭐 하려고만 해. 말씀 고치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려고만 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했을 때 생명이고 이렇게 했을 때 선악이다, 이렇게 했을 때 악이다,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선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악이다, 이것은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구별하고 분별시키는 선악나무는 먹으려고 하고 생명주는 생명나무는 안 먹은 거야. 아담도 그럴진데 우리 모두가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주중에 하는 전자치판을 놓고 하는 주중에 하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의 세계가 어디 안에 와 있는 거요? 증거기 앞에서 하는 거예요. 증거기 앞에서. 그 약속의 언약 안에서. 그래서 약속의 언약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이 말씀의 세계가 안 나와요. 계속 보여진 것 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것 가지고 계속 반복 연습만 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기를 원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거듭나기 위해서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요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거듭난 다음부터, 성장한 다음부터는요, 나의 십자가가 더 중요한 것이고, 왜요? 나의 옛 생명을 벗어버려야 되니까. 물론 나의 옛 생명을 벗어버리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도 되기는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는요, 나의 옛 생명 벗을 때는요, 주님과 같이 죽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필요 없다고는 말 안 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스스로 죽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거든 나에게 십자가를 지고,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 길에 오라 그랬던가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진 상태에서는요, 십자가 있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길을 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오늘 이 말씀 처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요, 생명길을 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듭난 상태에서, 생명연합이 된 상태에서. 우리는 생명연합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상태에서, 생명연합이 된 상태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자의를, 나의 육의 속성을, 나의 겉사람의 모습을,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뭐예요? 7 대접의 재앙이에요. 7 대접의 재앙. 그럴 때 이 7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내 안에 큰 음녀를 심판하고 나의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새 언약의 증거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새 언약의 증거가 이루어질 때 거기서 주님은 그 새 언약의 증거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 가르침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을 때 하늘 영광에 동참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아름답게 동참되는 하늘나라의 파수꾼들,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